샬롬 11월 13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승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옛날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콩을 터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수동으로 페달 같은 걸 밟으면 동그랗게 생긴 긴 원통이 돌아가면서 그 위에 콩가지를 가져다가 대면 진짜 신기하게도 껍질은 벗겨지고 그 속에 있던 콩알들이 타다닥 튀면서 나왔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나중에 빗자루 같은 걸로 쓸어 모으는데요. 이렇게 대부분 곡식의 타작은 넓은 마당에다가 멍석을 펼쳐놓고 하죠. 이스라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도리깨 같은 막대기로 치거나 아니면 소나 나귀 등 짐승을 이용해서 곡식 위를 밟게 해서 곡식 알갱이들을 거두었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외적들의 압제가 심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넓은 들이나 탁 트인 마당에서 타작을 할 경우 당장의 외적들의 눈에 뜨이기 십상이고 그럼 그 해에 애써 기르고 거둬들인 작물들을 모두 다 빼앗길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취했던 방법대로 포도즙을 짜는 돌 구덩이 속에 숨어서 손이 많이 가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해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나달을 까서 타작을 해야 했는데요. 여느 날처럼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숨죽이며 조용히 밀을 까고 있을 때
한 낯선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는 기드온에게 말을 겁니다. 너무 놀라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적군이 아닌 것은 그가 한 이야기와 또 그가 보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다짜고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기드온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나요? 이 뜬금없는 상황은 대체 뭐지? 저 사람 누구지? 미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나 천사일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는 그 낯설고 이상한 사람에게 평소 가져온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냉소적으로 뱉어버립니다.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 역시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나 또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던 소원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고 계속 그 응답이 지연이 될 때 기드온이 오랜 생각 끝에 내렸던 결론과 같이 우리 역시도 두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가.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들은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나의 이야기는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먼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또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겪는 데에는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보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고난이 없는 응답을 바라는구나. 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랬지만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희생과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서야 하고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한 이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할 거야. 그런데 너를 통해 임할 거야. 기드온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일인데 기드온은 이 말씀에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회피하죠. 저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특히나 자기는 그런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자 기드온, 두려워 떠는 자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과정 중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중에 늘 반드시 동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던 기드온은 이후 바알의 제단을 헐 때에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이 아닌 밤 시간을 이용해 몰래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몰렉과의 전투에서도 거듭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등 줄곧 믿음 없는, 믿음 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큰 용사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긴 믿음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의 헌신과 애씀과 인내가 그 고난을 견디고 통과해 갈 때 구원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됩니다. 고난 없는 응답, 하늘로부터 한순간에 뚝 하고 떨어지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를 지목하신다면, 나를 가리키신다면 기드온처럼 똑같이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저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 길 끝에 구원이 있고 그 길을 통해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두렵고 우리에겐 용기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사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직접 통과하여 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단련되게 하실 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믿음의 큰 용사로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더 깊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각자가 두려워하고 또 겁내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길,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날 수 있고 고난을 버틸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시길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가 흐르는 동안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겠습니다.